지옥불과 의의 열매. 야고보서 3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옆자리에 오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리허설 하니까 어떠세요? 반응이 없으시죠? 좀 뭔가 좀 이게 탁 오십니까?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깨닫는 게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도, 오늘 제목도 야고보서 3장 뭐예요? 지옥불과 의의 열매, 그렇죠? 선한 열매. 이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 3장을 주신 이유는 저에게 또 주신 거예요. 하도 혀를 그냥 많이 펴다 보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해서 뭐 대단하거나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참 쉽게 또 이 상처도 받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알면서도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뭐라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저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걸 깨달은 걸 전하게 해서 여러분이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죠. 이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랬어요. 아우, 참 대단한 믿음이죠. 믿음이라기보다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테니 내가 생명책에 빠지더라도 아버지 이들 살려주세요. 이들 이름을 올려주세요. 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생명책 지워주고 여러분 생명책 다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이럴 수 있을까? 모세처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생명책 빠져도 괜찮아요. 나 지옥 가도 괜찮아요. 대신에 옆에 있는 사람 천국 가게 해주세요. 어렵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나도 못 가면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오늘 제목이 지옥불과 의의 열매잖아요. 다 양날의 검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 그러듯이 지옥 아니면 천국 이 둘 중밖에 없어요. 중립은 없어요.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성령 충만해서 뜨겁든지 또 말씀으로 냉정하게 그 따르는 차갑든지 그게 아니고 뜨뜻미지근 이쪽도 알고 저쪽도 알아. 근데 중탕에서 그냥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냥 눈치만 보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버림받는 거야.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지옥 1일 체험권을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성도들 다 1일 체험권 줘서 그 체험해야 주세요. 1일 체험권. 그 놀이터 가보면은 놀이공원 가면 1일 자유이용권이 있어요. 하나만 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탈 수 있도록 그 자유이용권 하루. 그것처럼 하나님 천국 가면 당연히 좋죠. 그러나 지옥이 있음을 확실하게 알게 해서 체험해서 내가 여기는 어떻게 절대로 다시는 오면 안 되겠다.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성경에 있더라고요. 아시죠?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그 부자가 일일 체험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부자가요. 아버지 저 거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다시 살려 보내서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낙원과 음부가 있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쟤를 보내면 우리 가족 형제들이 다 알아요. 우리 집 앞에서 빌어먹던 저 거지 나사로를 보내면 저가 증거하면은 내가 지금 지옥불에 던져져서 지금 물 한 방울 손가락에 그 시원함을 얻기 위한 조차도 못 얻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상황을 제발 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우리 가족에게 전해주세요.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는 왔지만 저들이 오지 않도록 거지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허락됐어요? 안 됐어요? 허락 안 됐어요. 오히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할지라도 저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모세와 선지자의 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옥 간 사람이 전한 말이 바로 그 부자죠. 거지 나사로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정말로 지옥 체험권은 1일 아버지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알려줘서 저들이 정말 믿을 지옥 간다. 정신 차려라. 대충 설렁설렁 천국까지 꿈도 꾸지 마라. 야 여기 오지 마라. 여기 오지 마. 하고 그 부자가 얘기한 것처럼요. 그 떠오르는 거예요. 1일 체험권 다 이미 말씀을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기록해놨는데 이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도 야 꿈쩍도 안 한다. 그러니 하나님 1일 체험권을 보내주세요. 아주 콕콕 집어서 아버지 지옥 구경시켜주세요. 이름 써가지고 그 티켓 하나 자유이용권 하루. 안 주시는 게 다행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갔다 와 보세요.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 바로 바뀝니다. 뭐 다른 거 다 우선순위 다 제껴놔요. 왜? 거기 가면 끝이거든. 그 지옥불에 던져지면 끝이거든. 다시는 기회가 없어. 거기 가서 뭐 다른 거 세상 거 걱정 근심하면 다시 나올 것 같아요? 못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딱 한 번이에요. 그 죽은 이후에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전해도 듣는 사람이 마음이 닫혀 있으면 들을 기가 없으면 똑같이 어떻게 해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구 할 것 없이.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오늘 이 야고보 3장이 무슨 말씀이나 도대체 바로 이 말에 대한 실수에 대한 거예요. 이 야고보가요, 예수님의 그 육신으로는 동생이잖아요. 야고보를 통해서 오늘 이 유대 형제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우리도 지금 막 전하고 하지만, 가르치지만, 야, 이 말 많이 할수록 실수가 많은 법이야. 그래, 너희는 스스로 선생이 되려고 많이 노력하지 말아라. 말 많이 하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어. 물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하지만,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막 말을 막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 실수를 조심해야 된다. 우리 예전에 보면은 포스터 한 7, 80년대 보면은 불조심 있었어요. 자나깨나 불조심 아시죠? 옛날에 그런 포스터가 있었어요. 하도 불이 나고 그러니까. 예, 작은 불씨, 성냥, 담배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불이 하도 많이 나니까 또 산불 보세요. 작은 담뱃불, 그 작은 거가 많은 나무를 어떻게 숲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보세요. 그 넓은 이 땅을 다 화마가 다 집어 삼켜버리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큰 불이 확 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불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다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처음에는 뭐예요? 작은 불이라는 거예요. 그 불에 대해서 이제 이 비유를 야고보가 들었는데 1절에 보시면 2절인가요?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뭐예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이 말 실수, 말은 한번 쏟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도 쏟으면 다시 못 담듯이 우리 말 실수, 말을 내뱉었을 때 다시 회수할 수가 없대요. 글이나 어떤 녹화할 때는 다시 편집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말을 했을 때는 그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을 다시 못 담는데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해야겠어요? 생각을 하고 3번을 생각하고 있다 말을 해야 돼요. 더 좋은 것은 말씀만 전하는 것이죠. 말씀, 찬양, 기도, 내 입과 혀가 내 목구멍이 주님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내 입술로 혀로 이 세상을 어떤 다른 것을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 여러분 이 야고보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걸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을요, 어떤 전문직들은 그 말을 쓰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판사구나, 검사구나, 경찰이구나, 검사구나, 또는 교사구나, 선생이구나, 또는 시장에서 뭐 파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무슨 단어, 말을 쓰느냐가 그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꾸미고 그걸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온몸을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내 말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수준이고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야고보가 왜 이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말하느냐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3절에 비유를 들었어요. 무슨 비유를 들었느냐? 말 타는 거 있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자, 말의 입에 재갈 물린다는 것은 그 뜻을 설명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제주도 여행 갔을 때 그 말 타는 데 있는데요. 80km인가요? 이상은 못 탄대요. 그 말을 타는데 몸무게에 따라서 이 말도 타느냐 못 타느냐. 근데 그 말에 보면은 곱비가 있는데 이 입에다가 이렇게 재갈을 물려놨잖아요. 근데 그 재갈을 묶어놓은 위치가 어딘 줄 아세요? 입이에요? 저도
이 말씀 많이 전했었는데 이걸 왜 몰랐을까? 이걸 왜 몰랐을까? 무슨 말이냐면요. 말이요. 입이 길지요. 입이 긴데 이빨이요. 앞에하고 어금니만 있어. 이 중간에는 어떻게? 비어 있는 거야. 즉 뭐가 있어요? 혀가 있어, 혀. 그러니까 말 고삐를 이렇게 딱 묶으면은 이 줄이 뭘 눌리는 거예요? 혀를 잡고 있는 거야. 앞니하고 어금니가 떨어져 있으니까 중간에 비어 있잖아요. 혀가 있어. 혀를 눌려서 이쪽으로 당기면 안 아프려고 어떻게 이쪽으로 당기면 안 아프려고 혀가 말이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 혀를 잡고 이제 약한 부위를 잡고 이 재갈을 물려서 이 큰 힘이 센 말이 얼마나 빨라요. 힘도 세고 이 큰 말을 내가 조종할 수가 있어. 무엇으로? 혀를 조종하는 거야. 약한 부위 혀를 통해서 내가 조금만 당겨도 어떻게? 말은 아픈 거야. 당기면은 아프니까 글로 가야 돼. 맞아요? 근데 버티고 이쪽 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 혀가 따라하게 되죠. 막 혀가 이쪽에. 내가 좀만 당겨도 그냥 이리로 가게 돼. 몸이 그 큰 말이 내가 방향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혀. 야고보가 그래서 이 말의 재갈을 비유로 들었구나. 그 큰 몸도 짐승도 그 혀를 통해서 어떻게 약한 부위를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보세요.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뭐 한다? 제어하는 것이다. 뭐 하게 하려고? 순종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말에 그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그 혀에다가 물리는 이유는 내 말을 순종하고 내가 이 말을 제어하려고 그렇게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구나. 그러니 답이 나왔죠. 내 혀는, 내 입은 무엇으로 제어하는 거예요? 재갈을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멘. 그 말씀은 내 혀를 어떻게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몸이 어디 가니까? 어디로 끌려가니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 십자가의 그 재갈을 물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맞죠? 말이 오른쪽 하는데 막 왼쪽 가려고 그래. 우리 성도들 그렇지 않죠? 그냥 무슨 혀가 두세 개가 있나 그냥. 아무리 말씀 먹어도 그냥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안 아픈가 봐. 조금도 찔리지도 않고 마음에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해. 말고삐는 말은요 땡기면 바로 오른쪽으로 가요. 근데 말씀으로 땡기는데 안 와. 신기하죠. 말씀을 아무리 해도 따라오질 않는 거야. 분명히 오늘 야고보가요 제어한다고 그랬어요. 몸을. 여러분 육을 제어한다는 것은 말씀에 재갈이 물려서 내 육신을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재갈을 물려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말은 죽는 거예요. 맞아요? 말을 듣지 않는 짐승은 이 길들이지 않아지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못 쓴다는 것이죠. 그 야생마 같은 걸 보면은 다 손을 놓고 그냥 버리죠. 길들여지지 않는 것, 망아지들, 날뛰는 것들, 사람의 조정을 받지 않는 것들을 버려지는 거예요. 또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재갈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는 거고 듣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버려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니까. 근데 그것을 왜 안 믿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혀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이 말을 어떻게 했냐면은 야고보가 이 말의 비유를 들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그 혀다. 말도 혀를 통해서 몸을 다 이끄는데 너희가 너희 입술의 말이 혀의 말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말씀으로 내 온몸을 복종시켜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불순종이냐? 그 결과는 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해요? 우리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그 순종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행실로서 뭔가를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에 기록해 놓는 것이죠. 또 보세요. 또 비유를 들어요. 이제는 배. 그 당시에 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중요하죠. 요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배를 보면 광풍, 이 광풍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광풍에 지금 쓸려가는데 무엇으로 지금 운행한다고 그랬어요? 작은 그 키. 그러니까 그 키 방향을 통해서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광풍이 불 때 역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키를 조종해서 그 바람에 순풍 타듯이 이 방향을 틀어 엎어지지 않게 그걸 조종하는 게 뭐라고요? 작은 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떤 게 막 광풍이 불어칠 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키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몸은 사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키를 따르면 그 배는 사는 거예요. 근데 배가 내 키를 들지가 않아. 고장났는지 오른쪽 했는데 왼쪽으로 가. 그러면 바람에 맞춰서 그냥 쏙 엎어지는 거예요. 침몰하는 거예요. 왜? 말을 안 들으니까. 배도 조종하는 키대로 말을 들어야 암초를 피하든지 어떤 섬을 피하든지 바람을 피하든지 그 배가 침몰하지 않게 해서 그 움직이는 키에 따라서 배가 산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배도 그 환경에 따라서 인도를 받아서 침몰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에서 천국 가려면 그 키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물질, 직장, 어떤 명예 그것이 되겠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어요?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의지할 것이 세상적인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른쪽 가라면 오른쪽 가고 왼쪽 가라면 왼쪽 가고 그 키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그 배가 침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은 뭐예요? 어느 쪽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라니까. 그런 여러분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돼.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을 때는 내 마음이 편하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배 그 키가 지 원하는 대로 오른쪽 가고 싶어 오른쪽 가고 왼쪽 가고 왼쪽 가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키예요? 그 사공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사공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공의 뜻대로 배가 움직이듯이 그 키를 조종을 통해서 그 방향을 잡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키를 받아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는 자만이 그 육신이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듣지 않는 사람들은 뭐 말씀 이것저것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지옥행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에 주시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나 어떤 일부 목자가 아니에요. 전부 다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물에 빠져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냥 내가 무슨 잘난 것이냐 아주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무서워하지 않고 두렵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고 아주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그냥 겁대가리를 상실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말로 하면은. 겁대가리를 상실했대요. 무서운 걸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소리를 하겠죠. 지옥 가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갈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이구, 참 큰일 날 소리 한다. 지옥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병들면 고침받고 회복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못 고치는 병을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불치병이라고 하잖아요. 못 고친대. 여러분, 못 고치는 병, 그건 계속 아파야 되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근데 그 불치병도 이 땅에서는요, 어쨌든 약을 통해서 좀 감화시키거나 좀 시간은 연장할 수 있어요. 근데 지옥의 불은요, 연장하거나 조금 뭐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영원히 불에 타는 거예요.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죠. 계속 영벌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고는 우리 기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뭐 관광 오거나 무슨 강의를 듣는 게 아니에요. 생명에 대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새 생명에 대해서 그 말씀을 왜 지켜야 되는지, 왜 들어야 되는지, 듣기 싫어도 왜 들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버림받은 지옥 갈 사생아가 아니에요. 반드시 천국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참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지금 혀도 세치혀잖아요. 여러분 몸에서 가장 작은 세치혀, 이 작은 혀가요, 온 몸을 태우거나 굴레를 씌우거나 불로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혀를요, 우리 말을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뭐로 생각하셔야 되냐? 불이다, 불. 보세요, 오늘 말씀에. 6절에 보세요. 답이 나왔죠. 혀는 곧 뭐라고 그랬어요? 불.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불사르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서 나느냐? 바로 지옥 불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지옥 불에서 나는 이 혀, 불의의 세계, 의로운 게 아니시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불의의 혀를 길들여야 되는데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보면은 이 짐승,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들을 사람들이 길들여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아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 게 맞아요. 맞아. 내 혀를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악독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혀, 내 혀인데도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야. 근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 어떻게 다스립니까? 답이 또 나오죠. 9절에 보세요. 이것으로는 혀지요. 이것으로,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찬송과 저주가 있다.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나가면서 욕하고 저주하고 막 불평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뭐로 들었느냐?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어떻게 그 혀로 왜 악을 품느냐? 응? 왜 거짓된 말을 하느냐? 왜 헛된 것을 구하느냐? 왜 다투고 시기하고 서로 막 이간질하고 왜 그래? 너희들이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냐?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11절에 샘, 오늘 아까 찬양했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할 때 샘, 생명샘 맞죠? 샘이 있는데 그 샘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을 떠먹는데 한 번 떠먹을 때는 단물 나오고 달어. 두 번째 때는 쓴물이 나와. 이거 이 샘이 맞아요, 틀려요? 물이 한 맛을 내야 되는데 달든지 쓰든지 짜든지 해야 되는데 달고 쓰고 짜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맞잖아요. 아니 샘도 한 구멍에서 나오는 샘도 달든지 쓰든지 짜든지 그러는데 둘 다 동시에 못하는데 너희는 어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느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한테 욕을 먹냐 이거예요. 아우 저 집사 저 권사 저 장로 교회 다닌다며 직분이 뭐라며 근데 왜 저래 이러는 거예요. 뭐가요? 왜 저래? 말이요 더러워 악이야 악독해 아주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믿던 사람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야 안 믿는 사람도 더 저들보다 더 선하다 야. 저들은 교회 다닌다면서 말하는 거 보니까 야 봐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 실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는 순간 사단마귀의 지옥불에 딱 사로잡혀서 내 온몸을 사로잡고 더럽힌대요. 여러분 몸을. 아우 교회 다니는데 저 왜 저래 저 장로는. 아우 생활하는 거 보니까 영 아니다. 아우 저 권사님은 왜 저래. 말이 이상해. 말이 뭐 기쁨도 없고 긍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오직 자기 욕심 교만 거만 아주 꼴을 떨어.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은 거야. 가면 저런 사람들 봐봐. 성도들만이 아니야. 목자도 그래. 저 목자 봐봐. 아주 탐심 욕심 교만 거만 목회자 교회. 그러니까 온몸을 더럽히는 게 뭐예요? 그 혀. 세치혀라는 거예요. 그 혀로 인해서 그 모든 그러니까 지금 나라든 사람이든 누구든 요 짧은 세치혀로 다 더럽힐 수가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말 전하거나 우리가 누구 말을 하거나 수군대거나 뒷구녕이네 뭐라 앞담아 뒷담아 그런 말 하잖아요. 이 혀가 이 큰 게 아닌데 작은 건데 아주 온몸에 굴레를 씌우고 온몸을 더럽히고 온갖 죄악을 시기, 다툼, 원망, 불평 계속 함으로써 이게 지옥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말을. 이 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맞죠? 우리가 또 언어 폭력. 요새 말하는 언어로 그 사람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는 어떤 사람은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서 계속 그 사람을 통치하기, 조종하기 위해서 계속 이 가스라이팅하는 말로 아주 못된 놈들이죠. 누가 할 것 없어요. 다 어디선가 간에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로 그 사람을 세뇌시켜서 자기 유익에 자기 뜻에 따라가게 하는 자들이에요. 좋게 하게 하면은 리더라고 하긴 하겠죠. 근데 잘못된 리더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불사른다. 지옥불이다. 그러니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그 육은. 그 영혼 육은.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는 내 입에서 말씀대로 예수님 뜻대로 성령 인도를 받느냐 아니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의 혀가 돼가지고 불의의 세계가 돼서 지옥불이 돼가지고 온갖 그 짧은 세치여로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느냐. 내 혀에 따라서 내 말에 따라서 내 육이 어디로 끌려가는지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에 끌려가야 돼요? 말씀에 끌려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을 비유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재갈 물리는 이유가 우리에게 순종하고 내가 제어하기 위해서 재갈을 입에다 먹인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에게 하는 그 재갈처럼 우리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인도를 반드시 물려야 되는 거예요. 내 혀가 그 말씀에 성령의 불이 지옥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생명의 불로, 생명의 샘으로. 그렇지 않고는요, 그 말이 여러분 온몸을 굴레씌우고 그 혀로 말로 인해서 내 육신을 질병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죄악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마지막은 사망으로 끌고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말을 이게 얼마나 이게 소중한 거 아시겠죠? 여러분 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걸 잘 보셔야 돼.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 생각을, 내 말을, 내 생각과 내 뜻 다 내 마음대로 이 고집 부리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만 하는 이 생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그 뇌에 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뜻대로 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잘 살고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다 그렇게 내 혀에, 우리가 혀에게 이 지배당하면 안 되는데.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마지막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가 있는데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지혜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러한 지혜는 어떤 거예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그리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 유익을 따르고 있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어디의 것이냐?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 정욕, 자기 정욕, 탐심, 욕심, 거기로부터 오는 지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하죠. 누구의 것이에요? 성령의 것이에요? 귀신의 것이에요?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혀가 이 땅의 것, 육신의 것, 정욕, 이 귀신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고, 그럼 여러분 거꾸로 반대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뭐냐는 거예요. 첫째, 성결이다. 그렇죠? 그 다음은 화평이다. 그 다음은 관용, 양순, 복종이죠. 순종이죠.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는 또는 여러분 몸은 이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 입과 말과 생각이요,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뜻대로 살면은 내 육은 당연히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의의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반대는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다 불사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은요, 마지막 절에도 얘기하고 있듯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화평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내 안에서 그 말이, 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럼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느냐?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건 뭐예요? 내 혀가,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 육을 쳐 복종시키는 것이고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고 아버지 뜻을 내가 끝까지 어떻게 사모하면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기준이 뭐다?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그 말의 재갈에 그 혀를 제어하듯이요, 여러분 내 혀를 제어하려면요, 하나님께 말씀 주신 거예요. 내 혀를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말씀으로 혀의 재갈을 물려서 그 말씀에 벗어나는 걸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라는 거, 주시는 거,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아서 그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가 그 열매를 보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의 그 성령을 보시고, 얘는 입의 재갈이 내 말씀이구나, 성령이구나,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 가야지, 그 생명책 이름 기록되어 있지, 천국으로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온갖 말이 불평과 원망과 다툼, 시기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그 온몸을 더럽힐 뿐 아니라 그 삶의 수레바퀴를 인생을 완전히 불사르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그 근원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내 몸의 종양도요. 내 몸에 있는 것이니까 그냥 두지 않고 제거를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내 귀도 내 몸에 있는 건데 놔둬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좋은 질병은 암세포는 제거해요, 안 해요? 왜 제거하는 거예요? 왜? 왜 제거하는 거예요? 맞죠? 살려고. 전이 되지 않고 내 육을 다 죽이지 않도록 빨리 그걸 치료를 딱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작은 지체가 뭐예요? 여러분, 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등치가 아니라, 힘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여러분 혀라는 거예요. 우리 혀가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암세포, 그 지옥불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요, 그렇구나. 이 혀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옥불이구나. 내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이는구나. 나도 죽이는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정체를, 이 사탄마귀의 이 정체가 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혀였군요. 이 열린 무덤과 같은 목구멍이었군요. 독사의 독이 가득한 이 혀였군요. 입술이군요. 입이었군요. 주여 성령의 불로 찢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이 지옥불이 더 이상 불 붙지 않도록 내 육을 태우지 않도록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생명의 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용서하며 용서해 주셔서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때 돼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을 쳐서 복종하려면 반드시 내 혀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기도하면서요. 그 혀가 내 혀가 엉뚱한 소리 하지 않고 그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키가 돼서 내 온몸을 영혼 육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 야고보가 3장에서 기록한 것처럼요. 이 정체 사탄마귀 정체는 내 입에서 지옥불이 나오지 않도록 내 혀를 재갈 물려서 말씀으로 재갈 물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재갈 물려서 성령으로 반드시 여러분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집과 생각과 여러분 자아는요 다 의미가 없어요. 다 불의 혀야, 불의의 세계야, 지옥불이야. 절대로 천국 못 가. 그러니 내 혀를 다른 것 단속하지 마시고 내 혀를 붙잡아서 주여 단속할 수 있도록 내 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혀 빼가지고 한번 손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어떤가 느낌이. 깨깨거리고 아주 그러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그냥 잡으셔야 돼. 아멘. 내 혀가 그냥 낼름 계속 그냥 말씀 아니고 지옥불만 내뱉는 사람, 공룡도 아니고 그냥 불나는 사람. 다 자기 몸이 더럽혀지고 다 그 인생의 수레바퀴가 다 불살르고 지옥 간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면 하겠어요? 여러분 알면 하겠냐고. 모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능히 다스릴 수 없는 게 사람이 뭐냐.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능히 사람의 그 혀를 능히 다스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혀는 누가 다스려 주셔야 돼요? 내 혀는. 내 혀는 내가 다스릴 수 없대요. 성령님이 말씀으로 다스려 주셔야 돼요. 재갈을 물려야 돼. 아멘. 여러분 말씀에 재갈을 물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몇 장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3장을 꼭 기억하세요. 약이니까 약이죠, 약. 내 혀의 약은 3번 발라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 3장. 내 혀, 이 약 발라야 돼, 3번. 만져보세요, 3번. 약을 3번 발라야 돼. 약 3번. 야고보서 3장. 내 혀를 주관하라. 재갈을 물려라. 말씀으로. 아멘. 야고보서 몇 장이요? 3장. 혀에 3번 톡톡톡.
이제 앞으로 그러세요. 제가 혀를 세 번 톡톡톡 하면은, 아, 야고보서 3장이구나. 그 뭐예요? 그 오라메디 후시디 뭐 톡톡톡 바른다는데, 염증 나도 그거 받아치는데 우리는 아예 그거 더 영적 차원이 커야 돼. 그냥 톡톡톡 어떻게 말씀으로 톡톡톡 3번, 약으로 3번, 야고보서 3장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거를 이 작은 지체를 여러분이 제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